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매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입니다. 룻기서 1장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홀로 되어 세상에 버려진 것과 같은 나오미의 모습은 사람이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정도인 최악의 상태에 이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인생의 실패자요, 낙오자요, 가장 불행한 자요, 소망이 없는 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비록 이렇게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도 마지막 희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온 나오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돌아보셔서 은혜의 손길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와 도우심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거처할 처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당장 필요하였기 때문에 룻은 밖으로 나와서 보아스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보리 추수할 때에 떨어지는 이삭을 줍고 그 이삭으로 먹을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은혜와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룻은 참으로 훌륭한 자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룻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심히 슬퍼하고 있는 시모를 얼마나 훌륭하게 잘 돕고 섬기고 있는지를 본문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시모를 지극히 존중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나오미에게 허락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게 하겠나이다. 줍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밭에 가서 이삭 줍기에 대한 허락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여인으로서 밖에 나가서 직업을 가질 수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과 상황이 많이 달랐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살기 위하여서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에게 이런 일까지도 허락을 요청하는 것은 시모의 허락을 받아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룻은 철저히 시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모를 공경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또 섬깁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굶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먹을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찾아가서 보리 추수 때에 떨어지는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간청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이 집에 잠시 동안 쉰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침부터 계속해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 대한 룻의 사랑이 그 공경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실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나오미를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섬김을 통하여서 자신이 겪는 큰 고통과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버려져서 혼자라는 고통은 끝까지 함께하는 룻을 통하여서 씻어져 갔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의 고통도 역시 시모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열심히 섬기는 룻의 이삭 줍기를 통하여서 씻어져 갔습니다. 정말 룻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 그 자체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여 찾는 나오미에게 그리고 나오미를 지극한 사랑으로 섬기는 룻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낮아짐에서 높아짐으로,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바꾸어지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나오미와 룻을 돕고 축복하는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아스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허락받은 이후에 보리 추수를 한 곳으로 찾아가서 이삭을 줍게 하여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찾아가고 허락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것을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게 되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아스를 알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작정 아무 곳에나 가서 요청을 한 것이고 그래서 허락을 받은 곳이 자신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우연히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허락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은 룻의 입장에서나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측면에서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신 일이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도록 인도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룻을 다른 많은 사람들의 밭들 중에서 특별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 1절에서 보아스를 소개한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에게 쉽게 아낌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나오미의 집안에 아주 가까운 친족 중에서도 유력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말은 재물이 많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으며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마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 중에서 가장 재물이 많고 도덕적으로 존경받고 큰 권세를 가진 자가 보아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외로운 나오미와 룻이 가장 쉽게 그리고 크게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이유들 외에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집안에 기업 모를 자였기 때문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돕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적인 인도하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자기와 가까운 친족인 엘리멜렉의 며느리요 시모를 보시고 멀리 이방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온 효성이 지극한 소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여서 다른 소녀들과 다르게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자신의 밭에서 다른 소녀들보다 훨씬 많은 이삭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줍도록 보아스는 배려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적인 인도하심으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었고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많은 이삭을 줍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나오미와 룻이 더욱 구체적인 도움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비참하고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인자와 자비로 나오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또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절하게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옵고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질병과 연약함에서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힘있게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